하백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란 날마다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법을 보여주셨다. 평범한 환경이야말로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 환경은 너무도 평범하여 관심과 에너지조차 쏟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환경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시합을 앞두었을 때 외에는 전혀 연습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잠시 있다 사라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날마다 순종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 당신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평범한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이다. 그렇게 순종하려면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와 이유도 물론 따져보아야 한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의 주안점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상황 자체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평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습관, 확신,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그냥 놓치기 쉽다. 미래가 아무리 오리무중이어도 우리는 언제나 현 순간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앞으로 어느 분야로 나갈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지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준비가 되어 나중에 더 큰 문제들도 풀 수 있다. 지금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봉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성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이런 단순한 헌신이 미래의 기초가 된다. 지금 부지런하고 충실할수록 장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커진다. 결혼을 생각해보라. 결혼 여부나 배우자의 선택보다는 지속적인 우정을 가꾸기 위해 날마다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결혼을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렇다. 궁극적으로 결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 순간 사랑하는 선택하는 삶이다. 사랑이야말로 결혼의 성공 조건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부가 결혼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관심사가 되기 이전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물어야 할 기본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소명을 생각해보라. 선택하는 소명의 분야보다는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날마다 하는 작은 일들이 더 중요하다. 세상은 언제나 근면한 일꾼, 유능한 독자, 세심한 작가, 비판적 사고와 훌륭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자, 협력을 잘하는 직장 동료, 충실한 부하 직원, 공평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평범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다. 신약 성경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여자, 어린이, 어부, 농부 등 보통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다. 그분은 부자들에게 돈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언젠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그날이 오면 위대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모든 지위의 사람들에게 적용시켰다. 그는 신자들이 바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이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병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이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백 여러분.